9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9월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고 우리는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본기가 세 가지가 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그가 미술을 하던, 그가 연극을 하던, 그가 찬양을 하던,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생활의 기본기를 예수님은 세 가지 얘기해 주셨죠. 첫 번째는 6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외식 기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외식 기도하지 말고 진심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대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골방 기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방이건 사무실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방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가, 세상의 일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미 없는 말만 늘어놓는 기도, 그걸 중언부언 기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장 9절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문을 주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라 그렇게 하죠. 이 주기도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해도 11문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11문장에 단어는 72개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요, 이것은 기도문으로 단지 암송하고 무슨 회의에 목회자가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끝낼지 모르니까 그냥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고 끄트머리를 장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가르쳐 주신 길지 않은 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두 번째 부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요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과 13절입니다. 이것은 곧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과 나라와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우리의 삶에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에 대한 기도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죠.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세상에 누가 나에 대해서 너 죄를 졌지 지적하거나 드러내면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몸도 마음도 심히 불편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내가 남을 헐뜯은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엉뚱하고 잘못된 일들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 심히 불쾌합니다. 있는 죄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짊어진 죄짐을 벗겨줄 사람, 제도, 나라, 사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지막 부분 13절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저쪽에 계시니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마음이 닿도록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사람이 저를 부를 때 저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시비 걸려고 부르는지, 불편해서 부르는지, 뭘 요구하려고 부르는지, 어떤 부탁을 하려고 부르는지, 부르는 억양과 그 소리와 그것만 들어도 대충 알 듯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많은 아주 중요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곳에 계시며 구별된 분이시며,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구별된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늘 그러면 스카이를 생각합니다. 푸른 하늘, 멋있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비행기 타고 한 번쯤 날아가 보고 싶은 하늘, 구름이 떠 있는 하늘.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늘도 하늘이지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하늘 말고 다른 하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호자가, 거룩하신 보호자가 놓여진 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모든 하늘과 하늘이 덮고 있는 이 땅을 지배하시고 임재하시고 초월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핸드폰에 새로 핸드폰을 사서 주소록을 옮기다 보니까 카톡에 와 있는 사람만 해도 3,000명이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지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옮겨놨습니다. 3,000명을 제가 다 알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요, 사람도 잘 모르고 알아갈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듯이 이것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희락, 기쁨, 감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넘어설 힘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결정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회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거나 겉돌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적질해 주는 것은 더 싫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갑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덜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부르렀습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무서운 분이요, 그리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심하게 야단치시는 분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을 되도록이면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참 뭔가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득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늘 부딪혔죠. 예수님은 그런 사회를, 그런 마음을 돌리려고 많은 말씀하시고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느덧 멀어졌던 그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부딪혔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무한한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끝없이 대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두 가지 죄목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되,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 겉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여기 헛되이 지나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금은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거 살펴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기 목숨을 거는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자존감이, 율법의 이 계율을 깨트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범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예요. 감히 죄인인 주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그러나 주님은 늘 아버지께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고난의 언덕을 넘으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은 아주 간절히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마지막 큰 소리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불경죄에 해당이 되죠. 불경죄도 이만저만한 불경죄가 아닙니다.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죄목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아주 가까이서 부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야 그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가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법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타나서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벌입니다. 내 아버지 맞다고,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는 축구 잘하는 대단한 나라가 있죠. 꼭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태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아빠는 안 나타나고 아기 낳은 여성이 아이 이름을 물으니 이 아이 이름은 마라도나 주니어입니다. 그렇게 줬습니다. 마라도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30년 동안 자기 자녀가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하고 1992년에 이탈리아 법정은 디에고 마라도나는 마라도나 주니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한 달 전, 지난 8월 29일 디에고 마라도나가 세계 신문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신문 기자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56세 디에고 마라도나, 그 옆에는 31세의 마라도나 주니어. 신문 기자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감정에 북받쳐 오르고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할까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한 사람이 나를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불러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너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추억들이 다 다르지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아버지하고 잤습니다. 부모님하고 자는 게 당연하죠. 근데 좀 특별하게 잤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6학년까지 품 안에서도 그냥 잔 게 아니라 거의 벌거벗고 잤습니다. 그런 말까지 해야 하니 오래 목회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형이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내 방에서 공부하고 내 방에서 잔다. 그 손바닥만한 방에 동생을 안 되겠다. 저렇게 아주 아버지 품에서 자니까 안 되겠다. 떨어져 잘래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서럽고 밤이 울적한지 모릅니다. 3년 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도 빨리 아버지가 빨리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연세는 젊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래도 추억이 참 많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저에게 늘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가난하지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고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심어졌던 아버지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행동하라고.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든지 지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기를 그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높고 하늘이 넓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부유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 부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혼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하늘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푸는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영혼의 대화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십니까? 점심시간 됐을 때 누가 볼까봐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잠깐 머리 한번 한 10초, 20초, 30초 숙였다가 올리시는 게 하루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잠자리 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오묘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했던 분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더 성장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했던 분은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1분 기도했던 분은 2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5분 기도했던 분은 10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했던 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 먼 곳에 가서 어디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저 깊숙한 곳에 가서 무엇을 캐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붙잡고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놓으신 것을 이 가을에 누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찾습니다.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가까이 오셔서 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바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무릎을 피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던 사람들은 조용히 머리 숙여 주님을 의지하며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해주시고, 한 번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 번 더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3분 기도했던 사람들은 5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의 역사,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